구약의 말씀을 계속 전하다가 오늘은 성령 강림절이 되어져서 성령에 관한 말씀을 전하려고 오늘 사도행전 2장 1절에 4절 성령이 마가다락방에 임했던 사건의 내용을 말씀으로 같이 정했습니다. 이 성경에서 나오는 이 내용의 말씀은 제가 구약에서 지금 계속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까지 연결해서 지금 계속 전하고 있다가 지금 사도행전 절기 때문에 잠깐 전하는데, 이 오순절의 역사는 구약에서 나오는 출애굽되어진 이후에 이들에게 있어서 이 오순절 사건은 아주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신약에 있어서 오순절 사건은 성령이 강림했다라고 우리가 그냥 생각하는데, 사실은 이 성령의 강림의 사건은 구약에 있어서 광야에서 있었던 하나님의 최대의 사건의 연속이라고 하는 말씀이 되어집니다. 구약에서 나오는 오늘은 조금 수준이 좀 이렇게 있는 말씀을 좀 전하려고 그래요. 성경에 대해서 조금 안다 전제를 하고 그러고서 말씀을 전해요. 세상 말로 얘기해서 좀 수준이 있는 설교다 이렇게 좀 보시고, 그러나 우리 성도들에게는 제가 하도 많이 이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 말이 뭐 새롭게 들리진 않을 거예요. 잘 아시는데요. 구약에서는 3대 절기가 있다 그랬어요. 절기가 3가지. 뭐가 있다 그랬습니까? 유월절 절기가 있다. 그렇죠? 유월절은 뭐에 대한 감사? 구원에 대한 감사. 유월절. 두 번째는 뭐가 있다 했어요? 맥추절 감사. 우리가 맥추절이라고 할 때 맥추절은 77절 오순절이라고도 이야기한다 그랬어요. 이 맥추절, 77절, 오순절 말 그대로, 그래서 6월절이 되어지고 구원받은 후에 50일째가 되었을 때에 지키는 절기 오순. 오자는 5고요. 순자가 10순자예요. 10순이 돼요. 그래서 그 5가 10번 지난 거 하는 말이 되는 거죠. 다시 하면 10이 5번 지났다 하는 말이, 그래서 오순절이 되어져요. 그래서 50일째에 지키는 절기에서 오순절이라고 하는 말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절기가 있다고 그랬죠. 마지막 가나안에 들어가가지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 주신 것 감사해서 하나님께 지키는 절기 수장절이라고 이야기했어요. 수장절, 장막절, 초막절, 이건 다 같은 말이라 그렇죠. 창고 1년 농사 지은 거 다 창고에다 드리고, 그리고는 수장을 해놓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해서 광야에 가서 하나님이 누릴 역까지 인도해 주어서 축복해 주셨으니 나는 광야에 나무, 풀, 소 이파리 이런 걸로다가 초막을 짓고 하나님께 일주일 감사하겠다. 나는 초막 짓고 하는 것보다는 내가 갖고 있는 장막 가져가서 광야에 짓고 하게 돼서 일주일 감사하는 것. 그래서 이거를 수장하고 한다, 수장절. 장막 짓고 감사한다, 장막절. 초막 짓고 감사한다, 초막절. 다 3개는 어떻다? 같은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 3절기가 있다 했어요. 6월절. 6월절 절기 때는 구원받았으니 하나님께 구원에 감사하면서 무교절 음식, 누룩이 들지 않은 빵과 그 다음에 양념하지 않은 나물, 쓴 나물을 먹으면서 급하게 애굽에서 나왔던 걸 기념해서 일주일 지키는 것, 이것을 무교절 6월절이라고 한다 그랬고요. 그들이 나와가지고 50일째 되어졌을 때 광야 생활을 끝내고 가나안에 들어가서 첫 열매를 먹게 되어지는데, 이때 먹었던 보리밀자, 보리맥자, 밀맥자를 써서 맥추절이라고 한다 해서 이때가 바로 50일째가 6월절 지나고 50일째, 그래서 이때를 오순절이라고 얘기한다. 그 다음에 그들이 들어가도 광야 애굽의 가나안 땅에서 농사를 짓고 잘해서 1년 농사가 잘 됐으니, 그래서 다 겨울 돌아와도 먹을 거 다 넣어놨죠. 수장하고, 그래서 난 하나님께 감사할래. 그래서 초막 지고 장막 지고 감사한다. 그래서 수장절, 초막절, 장막절 또한 같은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서 이 3대 절기. 근데 오늘은 뭐에 대해서 얘기할 것 같아? 오순절. 그렇죠. 이 오순절에. 근데 이 오순절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 열매를 먹었다 해가지고서 들어가서 보리맥자, 밀맥자에 서서 맥추절 하는데, 사실은 맥추절보다는 이들에게 가장 중요한 말로는 오순절이라는 말이에요. 오순절, 50일째. 왜 그러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기를 보면 애굽에서 나오면서 애굽에서 나올 때 지키는 첫 절기가
바로 구원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6월절 또 일주일 동안 누룩이 들지 않은 빵, 부풀지 않은 빵이죠. 오늘날 얘기하면 효모가 안 들어가 딱딱한 빵. 그리고는 급하게 나왔으니 나물을 뭐 양념하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쓴 나물을 먹어요. 나물 먹어보면 양념 안 하면 다 씁쓸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걸 먹었으니까 그래서 무교절이라고 해서 나와요. 근데 이들이 광야에 나왔어요. 나와가지고 탈출해서 나왔는데 그들이 막 애국 군대 쳐들어오지요. 홍해를 막 가르면서 나가지요. 마라의 쓴물을 지나지요. 뭐 목이 목마르 뒤를 주고 힘들 때에 저 반석을 터뜨려 물이 나오지요. 가면서 그렇잖아요. 먹을 게 없잖아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만나를 내려주셨지요. 메추라기를 몰고 오지요. 이러면서 이걸 먹으면서 그들이 간 곳이 있어요. 목적지가 한 곳이 있어요. 우리는 광야에 왜 나왔다? 뭐 때문에? 예배하려고. 그래서 예배를 하기 위한 장소로 가는 거예요. 이 역까지 가는 데가 얼마 걸렸느냐? 이게 50일 걸린 거예요. 이게 50일. 그래서 그들이 시내 광야, 시내 산, 하나님이 계신 그 산까지 와서 그 앞에 광야에서 머무르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때 여기에 와가지고 머물면서 그 애굽에서 나와서 여기까지 도착을 한 것이 바로 45일이 걸렸어요. 45일. 그리고는 모세가 산에 올라가가지고 하나님께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어떻게 할까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백성들에게 야, 너 이제부터 백성들을 깨끗이 씻고 옷도 정결하게 하고 그 다음에 다 그 옷을 빨아서 입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때가 오는 거예요. 요 때를 준비하라. 그래서 요걸 준비한 게 3일 후에 하시겠다는. 3일 동안 놀라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주 정결하게 준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때에 45일에다가 3일을 더하면 며칠? 48일이 되어지죠. 출발한 날까지 보태고 3일 지난 다음 날 음성이 들렸으니 이틀을 합하면 며칠? 그래서 50일이에요. 그래서 50일. 그래서 딱 50일째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애굽에서 나온 장정만 60만 그렇잖아요. 남녀 호소 다 합해가지고 200만이 넘는 이들이 다 광야에서 지금 이제 어디로 가야 할지 목적을 정해야 되는데 여기 나온 이유는 딱 한 가지. 하나님께 뭐 하려고? 예배하려고. 예배하기 위해서 하나님 음성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온 자리에 50일째 되는 날 옷 다 깨끗이 빨아입고 정결케 하고 준비하고 그러고 있었더니 하나님이 이 시내산에서 직접 내려오신 거예요. 하늘에 막 빽빽한 구름이 끼고 연기가 가득하고 웅장한 소리가 나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데 이 들리는 소리가 십계명이에요. 십계명. 이게 바로 유명한 출애굽기 20장 1절에 나오는 말씀이 돼요.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네 하나님 여호와라.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너를 위해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 이러면서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십계명을 하는데요. 막 하늘에 하나님의 음성이 직접 거기에 200만의 사람들이 있는데 들리니 그 사람들이 어떻겠어요? 얼마나 무서워요. 그래가지고는 거기에서 이 모세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모세야 얘기하는 거예요. 직접 하나님 음성도 우리 죽겠다는 거 두려워서 무서워서. 그러니 그러지 말고 네가 가서 하나님 앞에 대신 듣고 우리한테 와서 대신 얘기 좀 해줘. 그래가지고는 모세가 하나님의 음성 직접 들리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 스톱해 주세요. 백성들이 두려워서 여기서 안 됩니다. 그래가지고 모세가 산에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올라가가지고 40일 동안 있으면서 뭘 받아가지고 내려와? 십계명판과 하나님의 율법과 또 하나 뭘 받아가지고 와야 돼? 중요한 거. 예배하기 위해서 뭘 받아? 성막 만드는 법을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가지고 이 백성들이 두려워 떠니까 안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모세가 대신 올라가서 받은 것이 눈에 보이는 뭘 받아오고 십계명, 계명판 2개. 그렇죠. 그리고는 머릿속에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담아가지고 오는 거 이게 율법, 하나님의 말씀. 그렇죠? 그리고 나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예배해야 될 것이냐 하는 것을 얘기하는 성막 만드는 법, 이걸 받아가지고 내려오는 거예요. 이게 며칠 만에 내려왔다고? 40일. 그러니까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최초로 한 번도 듣지 못했던 애굽에서 나와서 하나님의 음성 십계명을 직접 들은 그 음성의 날이 며칠째?
아까 얘기했잖아요. 며칠째라고? 50일째라고. 50일째. 예. 그래서 이 날이 오순절 날. 이 날이 오순절. 한마디로 얘기한다면은 오순절 날은 하나님의 음성을 처음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은 날이 되어지는 거예요. 출애굽한 후에 45일이 지나고 3일 동안 몸을 정결케 하고 그래서 다음 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해서 이 날을 50일째 오순절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출애굽기 19장에서 나오는 말씀이에요. 백성을 정결케 하라고 출애굽 19장 14절에 이야기합니다. 모세가 산에서 내려와 백성에게 이르러 백성을 성결하게 하니 그들이 자기 옷을 빨더라. 모세가 백성에 이르되 준비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고 3일 동안 정결케 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출애굽기 19장 16절에서 보면 여기 이렇게 나와요. 셋째 날에 하나님께서 강림하시는 말씀이 나와요.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시내산의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 거기 강림하심이더라. 이 강림하신 거예요. 이러고 있을 때에 출애굽기 20장 1절에 이제 들어가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십계명을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낸 내 하나님 여호와라.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있게 말지며 이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이 엄청난 하늘의 우레와 같은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이 말을 들은 이들이 10계명의 음성 10가지 계명을 하나님 앞에 직접 들었잖아요. 예. 그러니까 모세가 산 위에서 올라가가지고 계명판을 갖고 내왔을 때 백성들이 이거에 대해서 한 사람도 이거 안 받는다고 한 사람이 없어. 왜요? 다 뭐 했으니까? 들었으니까. 이 십계명판을 갖고 이제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백성들한테 율법을 말하려고 하니까 백성들이 뭐라 하느냐? 출애굽기 20장 18절에 또 이렇게 나와요. 뭇 백성이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를 본지라. 그들이 볼 때에 떨며 멀리 있어서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결국은 백성들을 떠나 모세가 산 위로 올라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가지고 내려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말씀을 계명판을 건네고 그리고는 성막을 만들고 율법을 지키게 하는 것이 바로 광야에서 오순절에 있었던 사건이 되어진다는 사실이. 근데 여기 문제가 생겼네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못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오순절날 임하는데, 역사가 임하는데 하나님 음성 처음 듣는데 이걸 못 받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안 되겠다 해가지고 백성들에게 그러면 여기들 기다려, 내가 올라가서 받을게. 올라갔어요. 올라가서 하나님의 이 계명판을 받고 율법을 다 듣고 하나님의 법궤 만드는 것을 다 받고 내려오는데 며칠 걸렸다고? 40일이 걸린 거예요. 오순절이 되어진 때부터 40일 이후에 모세가 산에 갔다 내려온 거예요. 그랬더니 백성들이 거기 모여가지고 오순절에 하나님 음성 들었잖아. 근데 모세가 산에 올라갔는데 내려와 안 내려와? 며칠 동안? 모세가 올라가서 어떻게 됐다? 죽었다. 백성들은 밑에서 음성 들고 막 그냥 세상 말로 막 지리고 두렵고 무서운 이런 상태인데 모세가 올라가가지고 자기가 혼자 하나님 앞에 이 무서움을 당하면 모세가 살겠어요. 그래서 모세는 시내산에 올라가서 모세가 40일 동안 안 내려오는 거 보면 모세는 뭐 한 거야? 죽은 거야. 그래가지고는 이 백성들이 안 되겠다. 모세는 올라가고 이 무서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있다간 안 되겠다. 우리가 그러면 여기에 모였으니 그 가운데서 있는 이 엉뚱한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우리를 인도할 신을 따로 만들자. 애굽에서 우리가 나왔으니 애굽에서 우리가 섬겼던 신들이 있잖아. 그 중에 하나를 만들자. 그래가지고 뭘 만들어? 금송아지를 만들어. 금송아지를 만드는데요. 이걸 만드는데 누구를 시키느냐? 모세를 그렇게 추종하고 따라왔던 아론이 있었잖아. 아론, 모세 형.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아론에게 얘기하는 거야. 야, 모세가 올라가 죽었으니까 네가 대신해야지. 이제부터 네가 여기에 있는 우리 신을 만들어야 돼. 아론이 내가 그걸 어떻게 만들어? 했더니만은 아니야 우리가 금붙이 모아줄 테니까 네가 이걸 가지고 만들어. 그래가지고는 이 아론이 씨알데없는 소리를 한다니까는요. 그래가지고는 아론이 백성들과 함께 뭘 만들었어? 금송아지를 만들었어. 그걸 만들어 놓고 있으니까 조금 있으니까 누가 내려와? 모세가 내려와. 모세가 내려와가지고 보니까 세상에 여기에 막 전에 성경말로 막 화나는 소리, 막 축제야. 금송아지 놓고 막 춤을 추고 난리가 나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의 법궤를 가지고 내려왔다가 보니까 세상에 금송아지만 분명히 하나님이 얘기했잖아. 이미 이 백성들은 들었잖아요.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해낸 내 하나님 누구다? 여호와인데 첫 번째를 뭐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서 내가 너 구원했으니 너를 위하여 뭘 만들지 말라.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기 말며 우상을 만들지 마라. 근데 세상에 이게 40일도 안 돼가지고 뭘 만들었어? 우상을 만들어. 우상을. 금송아지를 만들었어. 여러분, 모세는 올라가서 40 금식하고 말해. 그냥 그 하나님 말씀 듣느라고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내려와서 백성들이 막 자기를 환호하고 해줄 줄 알았더니만 내려와 보니까는 막 뭘 만들어 놓고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막 그거 앞에 절하고 뭐 난리 치고 말해. 이거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모세가 그걸 보는 순간 어떻게 됐을까? 화가 머리끝까지 뻗친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 이 모세가 성질머리가 보통이 아니요. 여러분 잘 아는 대로 모세가 젊은 날에 그렇잖아요. 이게 히브리인과 애굽의 백성들이 막 다툼을 하고 있을 적에 자기가 히브리라는 걸 알고서 애굽의 군인들이 히브리인들을 못 살게 구니까 어떻게 해버렸어요? 죽여버렸잖아. 그것 때문에 쫓겨나서 40년 광야에서 가가지고 산 거예요. 모세 성질이 보통이 아니라니까. 근데 그 성질이 나이 들어도 안 없어져. 사람 안 변해. 사람 안 변해. 하나님은요 그 성질을 그대로 쓴다니까는요. 모세가 거기 올라갔다 40만 내려왔더니 보니까 이게 성질 돋구는 거예요. 세상에 금송아지 만들고 아니 분명히 하나님의 음성 직접 들었잖아. 그렇잖아요. 40일 전 자기가 올라가기 전에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십계명을 이미 들려주셨잖아. 근데 그걸 듣고도 앉아가지고 뭘 만들었어? 금송아지 만들어. 그냥 모세가 열받아가지고 말해요. 이 백성들 앞에서 금송아지 있는 데다가 그냥 들고 있더니 그냥 뭐를? 돌판을 집어 던져버렸어. 그거 집어 던져가지고 그 집어 던진 그 자리에서 저들이 우상으로 했던 사람들, 그래서 모세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십계명을 지키고 섬길 사람들 이쪽 나오고 아는 놈들 다 그쪽으로 가. 그랬더니만은 우상 앞에서 안 오고 레위 가만히 생각하니까 여러분 아론은 힘에 밀려가지고 하긴 쭈삣쭈삣해서 그걸 만들긴 했지만 실제 마음은 아니죠. 그래서 모래가 아론이 쓱 빠져요. 모세 쪽으로 쓱 와요. 그러니까 아론이 오니까 레위 지파 사람들도 쓱 오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 다 빠졌어요. 그리고 이 만든 사람들 한 3,000명이 있는 그 자리에 세상에 모세가 집어던져버리니까 그날에 죽은 사람 수가 몇 명? 그래서 3,000명이요. 3,000명. 예. 그래서 아론이 그때에 거기서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빠져가지고 나와서 레위 지파가 구원함을 받은 거예요. 이러고 되고 나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계명판 집어던졌어요. 어떻게 됐어요? 깨졌잖아요. 하나님 앞에 모세가 엎드리는 거 하나님 잘못했어요. 제가 성질이 더러워가지고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야 다시는 안 만들어. 내가 만들어줬더니 내 걸 깨버려. 좋아, 그러면은 이번에는 내가 안 만들 테니까 이번에 어떻게 하라고? 네가 돌판 만들어가지고 올라와. 내가 써줄게. 그래가지고 모세가 두 번째는 돌판을 만들어서 어디로 올라가? 산으로 올라가. 그래서 하나님이 써주는 거예요. 첫 번째 건 누가 만들어줬고? 하나님이. 두 번째 건 누가 만들고? 모세가 만들고. 쓰는 건 누가? 하나님이 써주고. 그래서 두 번째 판 가지고 내려오는 거예요. 내려온 거예요. 여러분 이 사건에 중요한 것, 여러분 여기에 중요한 것이 있어요. 예, 하나님의 계명을 첫
번째 들은 날이 이스라엘 애굽에서 나온 지 며칠째 되는 날? 50일.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계시가 첫 번째 나타난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고 며칠째 됐을 때? 50일째 됐을 때. 그래서 이 날을 무슨 절? 오순절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오순절에 하나님의 음성이 임한 것 왜 임했느냐? 이제부터 너희들은 여기서 하나님 음성 듣고 여기서부터 이제 하나님께 뭐 하라고? 예배하라. 그러면 그래서 장막 짓는 법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제사하는 법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율법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앞에서 어떻게 사는 것인가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과 그리고는 정막과 그리고는 거기서 짐승을 어떻게 잡아야 되는지 피 흘림의 법칙을 얘기해 주는 것이 바로 레위기 제사법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들려준 거예요. 이게 오순절에 다 이루어진 사건이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 하나님 음성들은 오순절 그날 백성들이 와, 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그랬어요. 막 무서웠어요, 두려웠어요? 두려워했어요. 두려워해가지고 여기서는 우리는 안 됩니다, 하나님 음성들이니까. 그래서 모세를 대신 올라가라고. 그래서 모세를 올라가가지고 그 하나님의 돌비를 받고 하나님의 율법과 예배에 성막 만드는 법을 받아가지고 내려왔는데, 내려와 보니까 뭘 만들어놨어? 우상을 만들어놨어. 집어던져가지고 몇 명이 죽었다고요? 3,000명이 죽었어요. 여러분, 여기에 나오는 이 사건은요, 이 신약에 와가지고 우리에게 중요한 의미가 되어지는 거예요. 놀랍게도 이 신약의 사건은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은 날이 6월절이에요.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 음성들은 이 오순절 날, 이게 이스라엘 백성이 6월절 구원받고 며칠째? 50일째. 예수님이 6월절에 하나님 우리의 어린 양으로 죽으시잖아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6월절 다음 날, 부활하신 날 이후에 우리에게 뭐가 임하셨어? 성령님이. 이게 며칠째? 50일, 오순절이에요. 그러니까는 사랑하는 성도님, 제가 늘 얘기해요.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로 성경을 떠나서 나오는 말이 없어요. 구약, 신약. 신약은 구약의 무엇이라고? 완성이라는 거. 완성. 구약을 모르면 신약은 아무리 알아도 이거는 자기 혼자 아는 지식밖에 안 돼.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오면서 6월절 50일 후에 성령의 하나님의 음성 들었듯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대신할 6월절 사건으로 어린 양으로 죽으셨어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며칠째? 50일째. 마가다락방에 모였던 120 문도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의 역사가 임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 여러분, 여기 속에 담겨있는 게 바로 그거예요. 놀랍게도 하나님의 음성이 첫 번째 들렸던 광야에서의 50일째라면 하나님의 성령의 불이 임한 것이 50일째 마가 다락방에서 임했다는 거예요. 여기서 들려진 것은 뭐가 들려졌느냐?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 인도해낸 내 하나님 여호와야.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는 십계명을 잘 지켜. 십계명,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이 두 가지 계명에 10가지로 나눈 것이죠. 예수님이 성령이 임하면, 성령이 임하면서 하는 말씀을 해요. 내가 떠나면 너희에게 이것이 임하리니. 뭐가 임해? 성령이 임하리니. 성령이 오면 너희가 지켜야 할 것을 알게 하리라. 뭘 알게 하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내가 너희에게 뭘 주노니? 새 계명을 주노니. 새 계명. 너희는 서로 뭐하라? 사랑하라. 앞에서는 하나님의 첫 음성이 뭐냐면 누굴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십계명을 주었다면, 이 모든 계명의 축약이 되어지는 내가 너에게 새 계명, 너희는 서로 뭐하라? 사랑하라. 성령이 임했더니 놀랍게도 미웠던 자가 아름답게 보인다니까. 성령이 임하면 내가 보는 눈이 세계가 달라진다니까. 죽겠네 했는데 놀랍게도 아이고 살겠네로 바뀌어져. 힘드네가 아니라 이건 사명이네 바뀌어지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곳에 하나님 음성이 들려지고 십계명이 들려지니까 이제부터 이 사람들은 성막에서 하나님 앞에 뭐하고? 예배하고. 여러분, 마가다락방에서 성령이 임하니 이들이 그날부터 안식 후 첫날 모이기만 하면 그들이 뭐하고? 예배하고. 그래서 그들 예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순절 성령의 역사는 놀랍게도 우리 교회에 뭐가 시작되는 거? 예배가 시작되는 거예요. 교회가 시작되는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께 뭐 하는 거? 예배하는 거.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성령을 부으셔서 너희의 몸이 하나님의 거룩한 무엇이? 성전이 되지 않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성전에 사는 것은 하나님께 뭐 하는 거? 예배하는 거.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 스스로가 하나님께 나는 뭐 하는 사람? 믿으시면 아멘. 예배하는 사람. 놀라운 것은 성령이 내게 딱 임하고 나니까 이제부터는요, 세상의 두려움이 없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나와 함께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순절에 있었던 광야에서는 하나님의 음성 듣는 이들에게는요, 하나님 음성 들렸을 때 담대하고 은혜가 되는 게 아니라 어땠다고? 무서웠어요. 두려웠어요. 우리 하나님 여기서 우리가 음성 들으면 안 되겠다고. 모세 너 올라가서 들으라고. 근데 놀랍게도 마가다락방에 임했던 성령은 그 성령이 아니에요. 두려움이 아니에요. 무서움이 아니에요. 성령이 임하고 나니까는 이제부터는 그 마가다락방에 숨었어, 피했어, 무서웠어. 이 무서움이 사라지고 두려움이 사라지고 이제부터는 담대함으로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십자가에 죽으셨다 라고 담대함으로 복음을 전파하는 선교가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것은 아까 얘기했잖아요. 모세가 산에 올라가가지고 계명판 받고 내려왔어요. 오순절의 성령의 역사가 계명판 받고 예배의 성막을 갖고 그리고 율법을 받아 내려왔는데 밑에 내려오니까 뭐하고 있어? 금송아지 만들어. 이걸로 인해가지고 이 사람들 몇 명이 죽었다고? 3,000명이 죽었어요. 근데 놀랍게도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임하곤 했는데 이 성령이 임한 이 자리에서 베드로가 은혜를 받은 거예요. 막 뜨거워지는 거예요. 불의 화와 같이 안에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나가가지고 외친 거예요. 조금 전까지만 해도 무서워서 숨어있던 베드로가, 주님 모른다고 내가 3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가 놀랍게도 밖에 나가가지고서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죽였다, 회개하고 예수를 믿으라 외쳤더니 놀랍게도요, 몇 명이 회개했다고? 아까는 여기는 3,000명이 뭐 했는데? 죽었는데 여기는 3,000명이 회개하는 거예요. 이거 신기하지 않아요? 사람들, 이거는 그냥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바로 2,500년의 사건을 두고 이 엄청난 사건으로 완성을 시키고 있다는 말씀이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성도님들, 바로 그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성령이 임했다고 하는 것은요, 성령 강림절의 의미를 우리가 잘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성령 강림절의 의미, 첫째는요, 한번 따라합시다. 새 언약이 완성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애굽 땅에서 나왔을 때 모세가 받았던 하나님의 율법, 언약의 메시지, 십계명, 이게 완성되는 것이 오순절 성령 강림의 역사라는 거예요. 그때는 돌판에다 만들어 주었는데 돌비에다 새겼어. 그런데 지금은 돌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돌비가 지금 있어 없어? 없어요. 제가 여러 번 얘기했죠. 출애굽기 얘기할 적에 지금 있는 이스라엘의 성전이며 지성전이며 다 가짜라고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의 돌비,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법궤가 있어야 되는데 법궤가 세상에 있다 없다? 없다 그랬어요. 히스기야 이후로 세상에 없어졌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어디다 감췄는지 몰라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돌비에 새겼던 하나님의 약속을 이제는 예레미야가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돌에 새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너의 어디에다 새겨? 마음판에 새기며. 할렐루야. 이 마음판에 언제 새기느냐? 놀랍게도 성령이 임했을 때 그 성령의 불의 역사가, 놀랍게도요, 성령이 이 오늘 정말 읽은 사도행전에 보면은 각 사람 위에 임했다 그래요. 각 사람 위에, 한 사람 한 사람 불의 혀와 같이 불이 확 올라가잖아요. 그렇죠? 이 혓바닥 같은 불의 혀가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임했다. 하나님 성도님들 기억하세요. 한번 따라합시다. 내 위에도 불이 임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네, 하나님의 불이 여러분에게 임한 거예요. 왜 임했느냐? 이 불이 놀랍게도 우리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기 위해서. 제가 영화 중에 옛날에 그걸 모르고 봤어요. 네 말씀 준비하면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모세라는 왜 영화 있었죠? 모세.
그래서 모세 홍해를 쫙 가. 근데 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가지고 거기서 하나님께서 그 돌비를 만들어 주시는 장면이 나와요. 근데 그 돌비가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제 일은 하면서 확 하는데 뭐가 막 가? 불이 확 아주 새기는 장면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말씀 주면 그게 떠오르더라고요. 그게 하나님의 불이 어디에 임했어? 각 사람 머리 위에 무한 그래가지고 우리 가슴에 들어가가지고 말해 하나님께서 주신 세 계명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우리 속에서 주시는 것 같아. 이 계명을 우리 속에 새겨 주신다는 거예요. 새 언약의 주인공이 되어진다. 하나님 성도님들 기억하세요. 오순절 사건은 그냥 사건이 아니라 여러분 심령에 새 언약이 새겨진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오순절 사건에 불이 임했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뭐가 이루어지느냐? 베드로에게 얘기했잖아요. 내 위에 내 무엇을 세우리니? 교회를 세우리. 성령이 임하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뭐가 되는 거? 교회가 돼. 우리 성도님들 제발 제가 이거 수십 번 수백 번 얘기해요. 건물 크다고 웅장하다고 뭐 돌로 많이 지었다고 아니 그게 아닌 거예요. 그게 아닌 거예요. 성경 이야기래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고 모세를 택하고 다윗을 택할 때 그들이 위대해서 택했느냐 웅장해서 택했느냐 그들이 똑똑해서 택했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웅장하고 똑똑하고 멋있고 아름답고 크고 위대한 것은 하나님이 주면 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딱 한 가지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내가 너를 택했노라. 할렐루야.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택한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령의 불로 여러분을 택한 거예요. 여러분이 바로 교회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 속에 성령의 불이 임재되는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바로 주님은 우리를 교회로 삼으신 거예요. 교회는 크고 웅장한 게 아니에요.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 여기는 뭐냐? 교회가 모이는 예배당이에요. 교회가 뭐 하는 것이냐? 뭐 하기 위하여? 예배하기 위하여. 오늘 예배의 성공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최고의 교회가 되는 사람은 최고의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에요. 이 아름다운 예배가 여러분의 모습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성령이 임하면 교회가 되어 그 다음에 뭐가 되느냐? 세 번째로 되는 것이 한번 따라합시다. 선교가 일어납니다. 뭐가 일어나요? 이때부터 세계 선교 전도가 일어나는 거예요. 막 제자들이 흩어지는 거예요. 사방팔방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에 불길이 일어나는 거예요. 막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 성도님들, 바로 이 성령 강림의 역사는요, 성령 강림절은 그냥 예수님 때에 마가다락방에서 예수님이 약속했으니까 이루어진 것이라고 보기에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사건은 예수님 이전에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을 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했던 하나님의 역사가 애굽에서 출애굽되어지고 광야에 나와 50일째에 하나님의 음성이 주고 예배자로 세움을 얻었던 이 사건이 완성된 것이 바로 오순절 사건이 되어지는 거예요. 말씀을 마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령이 임하면 달라집니다. 바꿔집니다. 성령이 내 속에 임하면 이때부터는 내가 아니야. 내가 아니야. 왜요? 내 안에 누가 계셔? 네, 하나님 성령이 계시는 거예요. 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십자가에 죽었어.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이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부터 우리 성도님들은 무엇을 하든지 다 주님을 위하여 하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에 충만하게 되어지면은요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은혜가 되어져요. 여러분 성령 충만하고 나아갈 때 여러분이 어떤 근심 걱정으로 이곳에 왔든지 전문박 딱 나가는 순간 그때부터 여러분의 삶이 바뀌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주 예수 모신 것이 그 어디나 믿으시면 아멘. 예수 믿는 사람은요 입이 열려요. 입만 건드리면 예수가 튀어나와요. 예수보다 귀한 말이 없어요. 한국 사람은요 말 건드리기만 하면 한국말 튀어나오게 돼 있어요. 미국 사람하고 얘기도 한국말해요. 러시아 사람하고 얘기도 한국말 나와요. 예수 믿는 사람은요 건드리면 천국 방언이 나와요. 천국말이 나와요. 할렐루야가 나와요. 아멘이 나와요. 믿으시면 아멘.
이 은혜의 말이 우리 입에서 나오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충만하면 그냥 내 속에서 어떤 경우라 할지라도 좌절이 없어요. 낙심이 없어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믿으시면 하면 용기가 나오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은요, 내 삶에 어떤 형편이 부끄러움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요, 내가 나면서부터 아버지 없이 태어났다, 그게 뭐 문제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영원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시는데 내가 살면서 물질이 좀 없다고요? 무슨 소리 하고 있어요. 만왕의 왕,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인데 부끄러움 없어요. 부족함 없어요. 주님이 채우실 줄로 믿습니다. 예, 사랑하는 성도님들, 바로 이 성령의 역사예요. 저 애굽에서 나왔던 노예 같은 그들, 하나님의 오순절 성령 역사, 말씀을 받았어요. 계명판을 받았어요. 법궤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성막을 만들어 이들이 가는 길에서는요, 아말렉 족이 물러나며, 예, 가나안 땅에 7개 부족들이 쫓겨나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요.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거예요. 홍해가 갈라지듯이 갈릴리의 물이 갈라지고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부터 우리 살아있는 성도님들 기억하세요. 한번 따라합시다. 내게는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이제부터 내가 가는 길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막혀있는 홍해를 가르며, 여러분 앞을 막고 있는 여리고를 무너뜨리며, 여러분을 막고 있는 7개 부족 적군들 무너뜨리며 아말렉 쪽이 쫓겨나고 하나님의 승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지혜가 부족해요 간구하세요.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서 너에게 넘치게 주시리라. 예, 제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했어요. 그랬더니 정말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더라고요. 머리를 맑게 해주시더라고요. 시험 볼 때마다 하나님이요, 나 같은 사람에게 정말 힘든데 지혜를 주시더라고요. 제가 여기까지 오는 동안에 제가 우리 성도님들 얘기했잖아요. 나 중학교도 못 나온 사람이라고, 고등학교도 못 다녔다고요, 야학학교 다니고 못 다닌 사람이라고. 그런데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매달리고 간구했더니 세상에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가지고, 하나님께서 대학도 가게 하고요, 장신대를 그냥 딱 하니 붙어가지고 기적처럼 일어나게 하시고요, 대학원 다 다니고 박사과정 공부하고. 내가 뭐라고 안 해요. 하나님이 뭘 주시니까 지혜를 부어주셔요. 지혜를 부어주셔요. 말 한마디 못하고 이라고 했던 내가 하나님이 주시니까 입이 막 터지는 거예요. 속에 나오는 뜨거움을 어떻게 전할 길이 없어. 안타까운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것이 성령이에요. 여러분 속에 성령이 임하셨어요.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을 우습게 보지 마세요. 옆 사람에게 한번 고민합시다. 당신을 보면 성령이 보입니다. 할렐루야. 예, 성령이 보여야 돼요. 왜요? 나는 성령의 사람이니까. 성령의 사람은 성령을 알아보는 거예요. 이 위대한 역사의 주인공으로 또 한 주간 이 아름다운 성령 강림의 역사를 만난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여, 참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오순절 맞이할 때 하나님 성 들었듯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을 믿고 십자가에 주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50일째 되었을 때에 하나님 주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의 삶이 달라집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해 담대함을 얻게 되어지며, 아버지 우리 별 때마다 하늘의 천국의 말을 하게 되어지고, 아버지 나약했던 우리의 용기가 일어나며, 아버지 무지했던 우리에게 지혜가 가득 차고 성령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심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에녹이 성령에 동행했던 것처럼, 노아가 성령에 충만했던 것처럼, 다윗이 성령에 충만하여 골리앗을 이겼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성령에 충만하여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멋진 위대한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